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본문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을 살면서 상치 못한 어려움과 통제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마주치곤 합니다. 근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다 그래도 다 통과하셔서 여기 와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나고 또 통제할 수 없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잔잔해졌고 그들은 원래 목표했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이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를 만큼 아주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최소한 4명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고 파도가 높아지고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그리고는 바람이 물결이 막 배를 뒤집을 듯이 그리하여 제자들은 말 그대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사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배가 출발하자마자 거의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곧 잠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겪은 이 위기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신 동안에 일어났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까지 제자들은 자신들이 맞은 그 위기의 상황을 자기들끼리 해결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죠? 다시요. 배에 저한테 집중을 하세요. 혹시 이렇게 주변에 움직이시더라도. 배가 가다가 예수님 바로 잠드셨고요. 그리고는 풍랑이 일어서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잠든 상황에서 위기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신 상황에서 위기를 만났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에 막 물이 들어차고 더 이상 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위태로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아주 위급한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거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주여 저 우리가 죽겠나이다. 좀 살려주소서 뭐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위험한 상황만을 두려움에 쌓여서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그 사실은 이렇게 생각지 못한 위험과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 그것을 이겨내게 해달라, 통과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는 그런 소원이 드는 거는 그나마 내가 뭔가 이렇게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위기야, 이걸 이겨내야지, 그쵸? 근데 지금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압도된 상황인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도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두려움만을 아랠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이런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25절에 그렇게 묻게 돼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뭘 믿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무엇에 두고 있느냐? 나를 아느냐? 나를 믿느냐? 말하자면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제자들이 뜻밖의 위기를 만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마치 예수께서 배에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해요. 예수님이 잠들으셨었던 동안에는 예수님 없이 위기에 반응해야 했지만 예수님을 깨운 뒤에도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그 배에 없는 것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상황에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 예수님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도대체 그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어느 분이, 누가 그 배에 함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채로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배 가운데 지금 타고 계시다,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없이 계시긴 하는데 주무시고 계시고 계시긴 하겠지 느끼긴 하지만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상황에 반응하며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계십니까? 나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수님께서 잠드셨기 때문이었겠으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에 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깨울 때에도 그들은 다만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두려움만을 토해놓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바다와 물결이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물결을 꾸짖자 물결과 바다가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바람과 물결과 막 배에 물이 차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어떻게 할 줄 없어 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자 일순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기에 25절에 그죠? 바람과 물을 명하자 그에게 그것이 순종한단 말인가. 이것이 이 사건을 겪은 제자들의 놀라움이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자신들과 함께 계신 분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사실은 아직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직 그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한 그 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믿음이 생겨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과 함께 배에 타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준석 형제가 몇 년생이지? 2000년생. 네. 저는 1991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미진 자매가 91년에 태어났는데, 91년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리고는 지금 이제 30년 정도 지났죠. 30년이 더 지났죠. 90년대에서 저는 X세대, 신세대 그랬었는데, 2020년 정도 오기까지 한 30년의 기간 동안이 참 평화됐던 시기,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유무역, 무슨 세계화, 막 이런. 그래서 번영을, 그러니까 앞날에 대하여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더 좋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었던 그런 시기를 저는 젊은 시절에 그래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2021년, 20년,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 그리고 그 다음에 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이전에 제가 살았던 30년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시대로 들어가서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AI 기술이 엄청나게 막 빠르게 발전을 하잖아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그래서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갈릴리 바다가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언제건 돌풍이 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높은 곳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의 뜨거운 공기랑 만나가지고 돌풍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지중해 쪽에서도 바람이 불어오면 또 그런 돌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 자체의 지형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또 돌풍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래서 언제건 돌풍이 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갈릴리 바다 호수였었어요. 하지만 생각지 못한 때에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풍랑은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위험은 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바다가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은 거기서 먹고 살아야 했지요. 갈릴리 바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돌풍처럼 일어나는 곳이 세상인데, 우리는 그곳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일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항해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배 가운데 함께 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게 미국에 있다가 도난당했어요. 아직 못 찾고 있대요. 근데 어쨌든 이게 렘브란트가 27살에 그린 그림이에요. 암스테르담의 렘스타인이 아니라 렘브란트가, 암스테르담에 렘브란트가 와가지고 한 2년쯤 돼서 이제 막 이름을 알리고 막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쯤, 막 신진 막 화가로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 상승곡선을 긋게 될 때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 앞에 배 앞은 들려져서 이렇게 무너질 것처럼 되어져 있고, 여기가 선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앞에 5명의 사람이 막 돛대를 붙잡고 여기서 도순 막 찢어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바람과 싸우면서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 시선이 앞에 사진으로 다시 한번 놔주세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데가 어디가 들어와요? 여기가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빛과 그림자를 아주 능숙능란하게 구사하는 화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시선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에요. 풍랑.
풍랑 있는 바다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사투하고 있는, 물결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우리에게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어두운 자리에다가 렘브란트가 누구를 위치시켜 놓냐면 예수님을 위치시켜 놔요.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주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만 향해 있을지 몰라도.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이 사람은 지금 멀미를 하고 있는지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선이 이쪽을 향하고 있지 않죠.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죠. 이 사람은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이 사람도 보지도 않고 있고 싸우고 있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겠다예요. 나는. 체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몸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결과 파도를. 몸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시선은 지금 풍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두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고는 막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누굴까요? 그리고 여기 사람은 손을 양손을 들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자꾸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사람 베드로예요, 분명히. 그래 보여요. 그리고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예상치 못한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앞에서 우리들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의 모습들이죠. 바다와 풍랑과 싸워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토하고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좌절해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람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줄 몰라 몸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붙잡고 깨우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그림들 속에서, 그림을 조금 작게 해주세요. 여기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12명의 사람이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더 타고 있어요. 요 사람입니다. 눈에 딱 띄죠? 가운데 있는 이 사람.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는 그림에다가 종종 자기를 그려놓습니다. 근데 여기 렘브란트가 손으로 밧줄을 붙잡고 모자가 터번 같은 게 날아갈까봐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모자를 잃어버리면 안 되나 봐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가오가 있지. 하여튼 모자를 붙잡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시선이,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게 돼요. 너는 지금 이 배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니? 너는 어디에 있니? 어떤 모습으로 있니? 어떠한 모습으로 풍랑을 상대하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위기와 풍랑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키를 잡고 돛을 다루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렇죠? 당연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예상을 넘어서는 어려움과 통제를 벗어난 위험이 우리를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물이 배에 막 들이차고 바람이 배를 집어삼킬 듯 뒤흔들 때 제자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배에 예수께서 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요. 그리고는 예수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두려움 속에서 주를 찾아요. 누가복음 8장 24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위기의 상황에 맞서서 싸우다가 이게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제서야 자신들의 배에 예수께서 타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떠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는 외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는 기도일 수도 있고 비명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외침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절망일 수도 있고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외침이죠. 근데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쳐서 잔잔하게 돼요. 그 제자들의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꾸짖자 그것들이 잠잠해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얘가 마이크가 기능을 잘 안 한다고 제가 꾸짖는다고 소용은 없잖아요. 또 왜 소리를 잘 안 내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요. 무슨 인격적 존재도 아닌데. 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꾸짖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을 꾸짖어서 질서 아래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에피가 뭐뭐 위란 뜻이고, 티마오가 이렇게 같이 질서를 놓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서와 한계로 자연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지금 위협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서 꾸짖으셔서 질서 아래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의 일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악한 영을 꾸짖으세요. 그러자 악한 영이 나가서 그 사람이 자유함과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자 그 열병이 떠나가서 그녀가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그것을 잔잔케 하세요. 이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질서와 한계를 부여하신 창조주이심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왜 배가 출항하여 바다로 나서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배에 먼저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한글 성경은 주어가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He got into the boat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먼저 올랐어요. 제자들은 따라 올랐던 거예요. 누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을 하셨고 제자들은 따랐을 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배에 먼저 타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명령을 해놓으시고는 정작 예수님은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죽을 고생은 누가 해요? 죽을 고생은 제자들이 지금 위기를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까요? 아시고도 이런 길로 제자들을 이끄셨던 것일까요?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삐지실래요? 그렇다고 해서 배에서 내려오실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배 위에 있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지만 보냈다 이렇게 해설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가는 길에 죽을 것 같은 위험과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 준som 형제가 2000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죠? 26? 오래 살아왔어요. 근데 26이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내가 걸어온 길인 것 같지만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럼 그 길을, 하나님이 출발시킨 그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출항시켰잖아요. 근데 이때 출항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들어 올려져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물론 이 말은 배를 들어 올려 바다 위에 띄우고 출발시켰다라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들어 올려져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호수를 건너는 그 길은 들어 올려져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배에서 잠들어 계셨으나 그러나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들어 올려져 이 길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거라사 광인. 귀신이 들려서, 군대 귀신이 들려서 옷도 벗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무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사람을 만나 그에게서 귀신을 꾸짖고 명령하셔서 나가게 하시고 그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십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그 배를 우리가 타고 간다고 해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죠. 그리고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께서 타고 계신다고 한다고 하여서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쉽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 예수님 계신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길을 가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길이 험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야 마땅한 길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것이고, 왜냐하면 가서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회복시켜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치유해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라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그것으로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갑시다.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어디든지 간에 그 길을 갑시다. 아까 강량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바다를 건너가라 그것만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죠. 험한 길이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의 길이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길이죠.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명하신 분이 그 배에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든지 혼돈과 공허를 만들어내는 세력들, 질서를 어지럽히고 삶을 온통 위기로 몰아넣는 세력들, 거라사 광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그 세력들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들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 걸어갑시다. 험한 길로 말미암아 놀라지 맙시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더욱 깊숙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